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되어가는 6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가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예배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게 부정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우리들의 온 삶을 주님께 전부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잠시 주초마다 수도권을 비롯 중국까지 지역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소멸시켜 주시어 예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21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하게 하시옵소서. 함부로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믿음의 뿌리가 굳게 다져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신뢰악단이 아름다운 순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신뢰악단 은혜 아니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마디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러한 순간, 지금도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왜 심상치가 않습니까? 서울에서 계속해서 다시 발생이 되는데 자꾸 늘어난대요. 그런데 질병본부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확산이 되어서 근본이 어딘지 모르는데 서울에서, 대전에서, 전주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툭툭툭 일어나면 이게 큰 문제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질병과 전염병을 없게 해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성전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문제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선지자니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하며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뱃속에서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고기 뱃속과 같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일들만 벌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6살 난 아이와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아버지하고
금방 그래 잘 다녀와 그러고 이제 아이와 같이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차에 의하여서 이 아이가 엄마가 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러한 세상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심으로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전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3일, 그 3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영토를 다 차지하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강대국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뱃속에 그를 가두어 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배에서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바다 깊이 빠져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6절 말씀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해초가 그의 몸을 감싸고 이렇게 그의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도 먹고 이 물을 먹으면 더 이상 물속에서 더 이상 정신이 혼돈해 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큰 물고기가 그를 순식간에 삼킴으로 인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아나 가지고 바닷물 먹은 거 캑캑거리고서 그때서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순간에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어요? 안 죽었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는 살았구나. 여러분, 사람은 잠깐 평안해도 순간적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안도의 이러한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2장 1절이에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의 뱃속에 들여보낸 것을 생각할 때에 그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그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부러지셨더니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는데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깊은 물속에 그를 던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의 심령 속에 잠깐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환난을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는 도저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 사방을 둘러볼 때에 어둡고 컴컴하고 더러운 오물 냄새가 나는 생선 비린내가 내고 나는 이러한 코를 진동하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시 그에게 몰려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것에 대하여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원망만 나옵니다. 감사가 없는 그것은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요나가 눈을 들어서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에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몰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는 잠깐이었지만은 원망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이렇게 썩은 냄새 나는 이곳에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창자의 목이 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급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응급실에 가면 여러분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위급하다 그래서 환자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의사가 나가서 빨리 저 바깥에 나가서 응급실에서 내쫓더라고요. 나가서 빨리 저 숨 쉬고 오라고.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없고 그에게는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하는 절망밖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육신으로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의식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지고 암모니아 냄새로 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오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는 없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죽지 못해 사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철저히 죽지 아니하면 더 이상 감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지요.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삶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심적으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이, 결단하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는 이 말씀 속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가 언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쉴 수가 없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된 것은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 속에서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철저히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그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들을 때에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구나,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누구도 그를 찾지를 않아요. 이렇게 죽으면 끝이구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러한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면서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이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내가 고백한 것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좋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곳을 성전으로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인생을 더 이상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를 드리며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전에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에 도무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의 사역을 버리고 낭비하며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돼.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변화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깜깜한 곳, 외부와 통하지 아니하는 곳, 빛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깜깜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육신의 빛을 차단하고 신령한 빛을 사모하는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전이요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죄 많은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뱃속이 수올과 같은 뱃속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어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3일을 그곳에서 보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된 것들을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기의 마음에 꽉 찬 이러한 죄에 대해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혈압이 오르도록, 정말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에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죄가 생각날 때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을 쥐어터으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쓴물이 돋아나오고 역겨운 이러한 냄새가 나며 오장육부가 다 뒤틀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고기 뱃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은 고기 뱃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성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고기 속에서 감사하도록 만드시고 그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내 몸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죽음과 공포가 사라지고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니느웨로 빠르게 달려가는 사명자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모든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감사할 때의 모든 상황이 역전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요나는 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겠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없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게 더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허락해 주셨어요. 이 정도 건강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요. 수혜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건강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비교해서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강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만이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요.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목 놓아서 부르짖지도 아니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매일매일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던 이러한 것들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드리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나를 죽음의 직전에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더 이상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 같은 가장 더러운 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대화를 해야 됩니까? 볼 것 다 보고 느낄 것 다 느끼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암흑 가운데에 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감사의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화려한 궁궐도 지옥이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쓰레기 같은 이러한 뱃속일지라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화려한 궁궐도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괴로운 백석도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으면 화려한 궁궐도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괴로운 백석도 천국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내게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내가 처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써서 달리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결단하는 심령 가지고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2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와 관계없이 중직자와 교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 1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66장과 503장이며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례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원례당회가 28일 주일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광주노회 여전도의 원례회가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영광 홍농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안내입니다.
701구역 최정순 집사님께서 여수 애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201구역 박현수 집사 양효선 성도의 가정에서 17일 수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이렇게 봉헌을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봉헌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리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